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9페이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새거라면 뭐든지 좋아하는 어떤 한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새로 나온 한 책을 소개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새로 나온 베스트셀러인데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처음 보는 책인데. 아이고, 이거 나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빨리 읽어보셔야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시려면 빨리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교수님이 그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넨 단테의 신곡이란 책 읽어봤나? 아니요. 빨리 읽어보지 그래. 나온 지 600년이 지났는데. 새 거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대. 그래서 old fashion이라는 말은 결코 좋은 뜻으로 쓰이지가 않고 brand new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해석이 돼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업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느라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전도사 기자의 말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나요? 2014년 새해를 맞았다지만 뭐가 새롭습니까? 다 똑같죠. 달력이나 새로운 달력을 새로 갈아 끼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없을까? 놓쳐서는 안 되는데 놓친 것이 없을까?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새 출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출발을 해야 새해를 새로 잘 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역시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래된 역사 이야기지만 그 역사 속에 담겨 놓으신 이 역사의 교훈, 그 진리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한 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점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가나안 정복의 이 전쟁이 끝나가면서 사사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은 모두가 연합군으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지파들이 들어가서 자기가 살 땅을 새롭게 차지하는 이런 출발점에 일종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새 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역사의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 차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선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말로 이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큰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니, 모세 못지않게 강력한 지도력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일종의 민족의 영웅 같은 존재였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갈랐고 난공불락의 성읍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모래성 함몰시키듯이 무너뜨렸습니다.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요소마다 치명타를 입히면서 불과 30년 짧은 기간 동안에 정복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수아도 역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땅을 분배하면서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땅을 분배하느냐? 아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더 이상 여호수아 같은 이런 강력한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이미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통일국가도 아닌 12개로 나누어진 부속국가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자도 없이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완성해 가던 어느 날, 아직 완성이 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믿고 의지하던 그 지도자가 떠나버린 것이죠. 충격이라면 충격이고, 도전이라면 도전이고, 위기라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찾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물어야 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여호수아의 죽음 사건이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를 않고 오히려 진짜 바라보아야 될, 정말 찾아가야 될 그런 분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철통같이 믿고 있던 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분들의 이 모습이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격렬하게 급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 또 어떤 단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발걸음,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ocus our attention on Jesus. 그런 표현을 썼어요. 눈의 초점을 그분에게만 맞추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흐트리게 만드는 수없이 격변하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개역개정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옛날 성경이 더 좋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 이사야 40장 31절에는 또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 한자어죠. 우러러 볼 앙자, 소망할 망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솔직하게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뭘 바라보면서 사시나요? 여러분이 철통같이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학생들로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죠? 2부 예배 때. 여러분이 바라보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신가요? 부모님의 재력입니까? 뭐 그거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지는 날이 있고 사라지는 때가 있고 뭐 그것뿐입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의지처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올해 특별히 새해 이 표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해 이런 표현을 써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며 사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습관적인 종교 생활 말고요.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뼈저리게 오늘 아침 같은 때 일부 예배 나오려고 차 타고 나와보니까 뭐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참 오늘 뭐 눈 많이 오는 날보다 오히려 더한 것 같더라고요. 제 앞에 차가 제 마켓으로 오는데 오히려 이 최스낫인가 그 길이 3차선이지만 옆에 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래서 마켓 한 길이니까 하는데 앞에 차가 뺑 돌더라고요. 속도도 뭐 제 생각에 한 25마일로 가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마터면 옆에 벽에 부딪힐 뻔했어요. 제 앞에 가던 차가. 근데 이런 날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고를 면하게 해주시고 맑은 날, 좋은 날 이런 날은 안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혀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여러분이나 저의 입술에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수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삶에 넘쳐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올바른 헌신의 자세로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들의 질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것은 하나님의 1차적으로 뜻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먼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을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먼저 나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꺼번에 싸웠으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처럼 또 하나 이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질문이에요. 질문이지만 헌신의 질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나가라면 나가겠는데 누가 먼저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안 나가고 얘부터 보내십시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가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나가겠습니다.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주목할 것은 이들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는 식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누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헌신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질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무작정 이루어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 올바른 헌신의 자세로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 우리도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 소원을 많이 기도하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사실 살펴보면 온통 달라는 것 투성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이 약한 분들은 건강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하여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온통 달라는 것 투성인데 사실 이들의 그 역사의 교훈을 보면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구하면 얻게 돼 있으니까 뭐든지 구하면 좋긴 하겠지만 구할 바에는 바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기도입니까? 이 모델을 살펴보세요. 첫째는 달라고 하기 전에 질문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 질문.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고 내는 것이죠. 그걸 질문형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제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재물을 드릴까요? 제 재능을 드릴까요? 어떻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매년 그냥 해가 바뀌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뭐 초지일관 성실한 자세로 살아간다는 뜻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출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롭게 한번 달려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질문은 정말 소중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셨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섰던 그 고백처럼 말이죠. 주님은 오셨을 때 2000년 전인데 벌써 그런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자들이 그랬어요. 12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70명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음 세대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저도 이제 늙어가는 세대로 들어가면서 다음 세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더 잘 세워주고 지나갈까 하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보면은 청년들이 많아서 든든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은 염려도 많이 돼요. 늘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노파심이 많다 보니까 염려들을 하죠. 뭐 저도 제 전 세대가 저를 보면서는 언제나 염려하셨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들.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또 우리에게 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특별히 청년들을 볼 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모습이 한편 참 대견하기도 하고 격려해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 염려되는 것은 여러분의 세대가 너무 편안한 세대예요, 사실은. 반면에 세상의 이 죄악의 물결은 너무 거셉니다. 이 죄가 얼마나 강렬하게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몰아오는지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포르노에 어딕트되어 있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혼전에 순결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질 문명에 물들어가는 청년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부모님들이 땀을 흘리면서 보내주시는 그 재정 후원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유학 오신 분들이 유학한 거는 지금 분위기가 틀려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제일 좋은 자동차들은 유학생들 자동차라는 말을 들었어요. 누구 차라는 건 내가 조사해 본 적이 없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헌신하셔서 지난 세대는 밥을 굶으면서 그리고 허리가 휘는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300년 동안 10배로 전개가 된 것은 그 시대가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처음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죠. 다음 세대, 이건 부모의 책임도 있어요. 자녀들을 스포일 시키는.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식은 힘들지 않게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부모에게 다 있거든요. 배고프게 살았던 부모들은 자식들은 절대로 밥 굶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지만 받는 자녀들은 잘 받아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진짜 헌신을 잘해야 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선교헌금 작정을 자꾸 연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이 돈 쓰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펑펑 쓰는 모습들을 제가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시간, 재물, 재능 다 주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이 처음 시작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답을 주시죠. 그렇죠? 답을 주세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기 유다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파의 이름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야 저 먼 옛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여기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유다 지파가 항상 선봉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은 유다 지파가 스스로 요청을 하고요. 땅 분배를 하겠다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서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제일 어려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요청했어요. 내가 가서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했죠. 어쩌면 하나님은 갈렙을 선봉장으로 하는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보내심으로써 다른 지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겼다. 이런 말씀을 첨가하신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시몬 지파의 자세. 3절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것도 역시 시몬 지파라는 말인데,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우리말 성경에 3번 반복해서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각 지파가 알아서 자기 땅 자기가 차지하면 되는데 유다 지파는 여전히 함께 가자고 동역을 요청합니다. 그때 시므온 지파는 함께 가겠다고 동역에 응낙을 합니다. 여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연합,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이끌었던 시대는 온 국민이 연합 전선을 펼쳤던 때고 사사 시대는 각 지파별로 나눠지는 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졌던 스피릿, 이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스피릿은 뭐냐면 여전히 서로 함께 도와주고 도움을 함께 받으면서 함께 믿음의 연합, 신앙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성경이 이 하나됨, 이 신앙의 연합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들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까지도 그는 함께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또 썼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빌립보 교회는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제일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같이 강조한 것이 하나됨이 신앙의 연합,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원판 그림이 이 그림이었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청사진이 뭘까 하고 질문을 해본다면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돼요. 감람산 기도를 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주 인용하죠 제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삼위일체의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이 신묘막측한 하나됨의 원리. 근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이 가지셨던 그림이었어요. 교회가 어떤 그림을 가져야 되느냐?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교회 안에 하나 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교회의 그림이었어요. 믿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죠.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달라요. 심지어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이 모든 세상 열방들과 민족들이 한 예수님 섬기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아서 하나가 되는 그림. 이게 천국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앞당겨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천국 안에서 이 하나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면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 대답해 보세요. 왜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지 못합니까? 개별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만큼 보이지 못하고 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때 교회로서의 본질이 유지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역시 하나가 될 때 성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매력 있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매력과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 불행한 일이죠. 동역해야 될 동역자들이 동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것은. Friendly Fire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월남전 때 종군 기자가 쓴 책의 이름이에요. Friendly Fire. 우리말로 우군의 포화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우군의 총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화죠. 월남전 때 수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한 병사가 죽은 그 의문사를 조사하느라고 종군 기자가 조사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미군 병사들이 베트공의 총탄에 죽은 것이 아니라 미군이 쏴댄 포화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실수로 그랬겠죠.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제대로 쏴야 될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해서 오히려 우군의 포화에 우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싸워버리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가 자존심을 부렸다면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훨씬 약해요. 근데 약한 지파에게 뭐하러 유다 지파가 그걸 요청을 합니까? 자존심이 있다면 우리 자기 땅 자기가 차지하지. 시므온 지파가 이기심이 있었다면 유다 지파가 요청할 때 뭐하러 동조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존심, 이기심 다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동역을 하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해 동안에 교회 안에 이런 하나됨의 모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하나됨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걸 발휘하면, 그걸 회복하면 세상은 저절로 감동을 받습니다. 새해 새 출발 어떻게 출발해야 합니까? 불안한 미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어려운 문제점들이 여러분이나 제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여전히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의 자세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로마서 12장이 말씀한 것처럼 질문해 보세요. 새해 첫 주부터 질문해 보십시오. 자신의 자세를 헌신의 자세로 갖추고, 그리고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동역 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임마누엘 교회, 디모데 청년부, 또 우리 소망회, 또 많은 우리 여전도회, 뭐 이런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들, 이건 전부 다 동역의 현장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치고받고 물고뜯고 싸우면 이건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우군의 포화에 상처를 입지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교회에게 지탄의 화살을 돌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새 출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 처음으로 이제 부를 파송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참 날씨도 참 험하고 또 길도 굳지만은 주께서 우리를